제7왕국. 적그리스도를 배출하는 7왕국은 어느 나라일까? 역사상 6개의 제국이 있었다. 그들은 인류의 역사에서 모든 짐승을 배출한 적그리스도의 나라들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간이 세운 왕국이다. 음녀 바벨론의 도시와도 관련성이 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제1왕국 애굽, 제2왕국 아시리아, 제3왕국 바벨론 금신상은 짐승의 우상 모형, 제3왕국 페르시아, 제5왕국 헬라 에피파네스 4세는 적그리스도의 모형, 제6왕국 로마, 제7왕국 로마의 후예 및 부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망한 5제국은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다. 로마는 지금 있고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장차 나타날 것이다. 이런 미래의 일을 기록한 것은 장차 올 일에 대한 선행 지식이다. 선행 지식은 신자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게 한다. 제7왕국은 적그리스도를 배출하는 나라다. 마지막 제국은 어느 나라일까? 제1왕국부터 제6왕국의 특징은 당대 가장 강한 제국이라는 점이다. 성경에 기록된 그 나라와 짐승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당대 가장 강력한 나라다. 특히 제7왕국은 이미 멸망한 4나라의 특징을 합한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다니엘은 4나라를 르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2번이나 묘사하였다. 사자는 짐승의 왕을 상징하는데 마지막 제국은 군사력, 경제력, 미디어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4개의 제국이 통합된 모습은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대단함을 상징한다. 역사상의 7제국이나 4나라는 같은 의미다. 숫자 7도 숫자 4도 모두 사방과 총체성을 상징한다. 적그리스도를 배출하는 나라는 당대 가장 강한 나라다. 성경학자들이 예언을 현재의 시대로 해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들에게는 한때 유럽연합이 10개국이었을 때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출현할 것이라는 오보를 냈던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 해석이 책 속에만 있다면 무슨 유익을 주고 신자들에게 어떤 경고를 줄 수 있겠는가? 현재 기준에서 가장 강한 제국은 어느 나라인가?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적그리스도는 4째 나라, 즉 로마 제국의 후예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성도들을 박해한 로마가 부활한다. 4째 짐승은 곧 땅의 4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는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로마 제국의 후예이므로 중국과 러시아는 배제된다. 미국은 영국의 청교도가 세운 나라지만 많은 유럽인들의 이민으로 채워졌다. 영국은 기원전 55년부터 400여 년 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 그 후에는 앵글로색슨계 해적이 429년에 점령하였다. 하지만 해적 기지를 버리지 못한 그들은 지들끼리 싸우다 7왕국으로 찢어졌다. 그 후 영국은 세계를 정복하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짐승의 나라는 쇠와 진흙이 섞여진다. 쇠는 강함이 상징이고 진흙은 약함이 상징이다. 쇠는 정치 권력자들이며 진흙은 백성을 상징한다. 권력자들은 통제와 독재를 선호하지만 백성은 자유와 민주를 선호한다.
권력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정책으로 시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괴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충돌하고 있다.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여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그 나라는 쇠처럼 강하지만 진흙처럼 나누어지고 연합하지 못한다. 한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가 아니라 미국처럼 여러 인종과 다민족으로 혼합된 나라다. 정치 체계도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분리되어 여론이 갈라져 있다. 가장 강한 군사력과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짐승의 입으로 전락한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CNN, 구글과 같은 미디어로 세계 여론을 조성한다. 한국 여론도 이들에게 깊이 동기화되었고 국민들은 유독 쉽게 선동하는 기질을 가졌다. 10명의 왕이 짐승을 추종하고 권세를 이양한다.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현재는 G7이 그 역할을 하지만 곧 G10이 될 것이고 짐승은 10왕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그들은 동맥을 맺을 것이고 온 세상 나라도 그를 따라간다. 짐승은 전쟁으로 권세를 얻는다. 두 중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전하였다가 극적으로 사단의 도움을 받아 승리한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더 이상 그의 나라와 싸울 나라가 없어진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러시아와 중국이 승리할 것 같았지만 결국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승리한다. 악마성까지 겸비한 짐승의 권세. 짐승의 나라와 짐승은 거의 같은 의미를 갖는다. 짐승의 나라는 네 짐승의 통합된 권세 플러스 열왕의 권세 플러스 용의 권세까지 더해진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의 영까지 들어가 악마성도 겸비하니 적수가 없다. 느부갓네살이 짐승의 마음을 갖고 7대를 보낸 것처럼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의 영이 들어간다. 그 힘은 자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렇게 악령의 힘을 빌리는 것을 블랙매직이라 한다. 짐승 나라의 정치 형태는 제국주의다. 앞에서 일어났던 네 제국의 정치가 모두 제국주의이자 왕 중심의 전제 국가였기 때문이다. 현대에는 파시즘,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국제 질서도 바뀌고 있다. 이런 정치 체제는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며 임의로 죽이고 감금하는 것이 가능하다. 짐승은 8번째 왕이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전에도 있었다는 것은 동일한 인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동일하게 악을 행하는 자라는 것이다.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티파네스 4세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이자도 셀레쿠쿠스 왕조의 8대 왕이었다. 그런데 제7왕국은 7째 나라로 짐승도 1급이어야 하는데 적그리스도는 8번째 왕이다. 7째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전직 왕 출신으로 또 왕이 된다는 의미다. 기독교를 박해한다. 전 세계에는 여러 종교가 있지만 짐승은 유독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의 백성을 비방하며 박해한다. 이는 다른 종교들은 가짜이기 때문이며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에 정하지 않을 것이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은 신으로 경배를 받고 그의 우상은 말을 한다. 인간을 우상화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십계명의 2계명을 위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짐승을 신적으로 존재로 경배하게 만드는 자는 거짓 선지자다. 그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하던데 단지 매매만 하지 못하게 하지 않고 경배를 강요하여 기독교인을 박해한다. 우상이란 생기가 없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짐승의 우상은 다르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매매만 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든지 견디겠지만 우상에게 경배를 법적으로 강요할 것이므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때와 법은 고친다. 때와 법은 종교 절기를 의미하지만 어느 선까지 법을 바꿀지 알 수 없다.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위한 많은 법들이 새로 제정될 것이다. 매일 드리는 제사와 동물 희생을 중단시킨다. 짐승은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바꿀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세운 해와 달의 질서와 같은 창조 질서의 한 부분인데 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전복하려고 한다. 증명서를 발급한다. 증명서는 소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 받는다. 이는 매매 허가증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생존권과 연결된다. 많은 신자들이 짐승의 표와 우상에게 경배하는 문제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선지자들과 백성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사수하였다. 그들은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졌다. 일제의 신사 참배에 저항하여 2000여 명의 신자가 투옥되었고 50여 명이 순교했다. 당시 50만에 달하는 신자 중에 2000여 명은 0.4%에 불과하다. 6은 사람의 수다. 666은 극한의 인본주의를 상징한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우상은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는 6규빗이다. 우상에도 사람의 수가 보이는데 짐승의 우상이 모형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